오늘은 성탄절인데요. 마태복음 2장 말씀 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처럼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찰스 디킨스가 썼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크루지 이야기라고 불려지는 소설책입니다. 주인공인 스크루지는 굉장한 구두쇠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신의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조차도 굉장히 아까워하고 추운 겨울에 하루에 난로를 떼는 것도 석탄 하나밖에 주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구두쇠예요. 그는 평생 돈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거지들조차도 구걸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크루지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돼요. 그것은 그의 삶에 세 명의 유령이 나타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과거 속에 돌아가게 돼요. 그 과거 속에서 스크루지는 불우하고 씁쓸했던 어린 시절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자신의 과거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좋은 추억들을 보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함께 정말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즐겼던 추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스크루지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평생의 인생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스크루지의 모습의 단면이 우리의 삶에도 어렴풋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렸을 때의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어땠습니까? 아마 대부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시끌벅적하고 분주하고 즐거웠던 성탄절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세련되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길가에 있었던 무수한 성탄의 장식과 트리들이 있었고 또 친구들과 함께 성탄의 공연을 준비했던 시간들, 자정이 넘도록 새벽에 새벽송을 돌면서 이 집 저 집 방문했던 기억들이 나실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 새벽송을 돌면서 각 가정에서 주신 과일과 과자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습니까? 또 교회에서 모여서 날이 새도록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했어요. 그 시절 우리에게 성탄절은 말 그대로 축제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탄절은 어떤가요? 굉장히 간소화됐고 어쩌면 조용해진 것 같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를 수많은 다른 요소들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예수가 아니라 산타와 선물, 연애와 데이트, 여행과 휴일.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성탄절에 익숙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탄이 분명 어린아이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2장이 어떤 시대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탄생이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헤롯이 등장하게 돼요. 수많은 헤롯들은 헤롯 가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누굽니까? 이 헤롯 가문의 창시자가 되는 헤롯 1세,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BC 73년에 태어났고 BC 40년에서 37년경에 로마의 원로회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받게 됩니다. BC 4년경 사망할 때까지 35년이나 되는 시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가이자 웅변가였고
건축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 있어서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의 출신 성분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그 헤롯 왕의 통치를 유대인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헤롯 성전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도 지었고요, 극장도 지었고 궁전도 지었습니다. 그가 통치할 말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하나의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칙령이었냐면 로마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에게 호적 조사를 하도록 칙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로마가 왜 인구 조사를 했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은 두 가지의 명확한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모든 속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로마가 더 부유하게 더 많은 국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병력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나사렛에서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머나먼 곳까지 만삭이었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미 호적조사를 위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비어있는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간신히 마구간을 빌렸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한 가지 일어나게 돼요. 이 소동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한 무리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에요. 그들의 정체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이라고 보통 이렇게 들었습니까?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에요? 네, 속으로 이야기했죠? 몇 명? 3명. 여러분, 성경에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나옵니까? 성경은 사실 안 나와요.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해서 이 동방 박사가 3명일 거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3가지인 것을 통해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3명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은 어쩌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왔느냐라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방으로부터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떠오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엇이 떠오르는 곳이겠습니까?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 동쪽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지역일 것 같아요. 더더욱 그들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박사라고 하는 마고스라는 단어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자연이나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나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가 마고스예요. 마고스. 즉, 예루살렘에 왔던 이 사람들은 아마도 천문학자이거나 점성가이거나 예언가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징조가 있는 별 하나를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별을 추적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의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슨 별의 상징이라고 이해해요? 새로운 왕이
태어날 상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왔는데 이 새롭게 태어난 유대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왕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즉 여러분, 유대라고 하는 그곳 가운데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려면 정통성이 있는 왕가에서 태어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도 당연하게 여기며 예루살렘까지 그 별을 따라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이 유대인의 어린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지를 물어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헤롯 왕가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를 보고 알고 왔는데 헤롯 왕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금세 이 이야기가 헤롯의 귀에 들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헤롯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유대의 왕인데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쩌면 헤롯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아니요, 불쾌함을 넘어서 어쩌면 이것은 경악스러운 일, 그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일이에요.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 말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했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왜요? 그들은 율법과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이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무슨 단어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을 통해서 어떤 징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한 징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의 왕. 그런데 헤롯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은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새로 태어날 유대의 왕이 아니라 뭘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 이 새로 태어나는 아기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거라고 그가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어쩌면 지금 이 아이의 정체성, 이 아이의 존재를 더 정확하게 누구보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헤롯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근본, 그는 원래 태초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또 어떤 분이에요?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분명하게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헤롯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을 하게 돼요.
다시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을 불러서 메시아의 탄생 시점을 물어보게 돼요. 너희들이 이 반짝이는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그 별이 빛나고 그 별을 따라온 시점이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히. 왜요? 그때가 이 아이가 태어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는 거짓 속임수로 그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거든, 너희가 그 메시아를 찾게 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 또한 그를 경배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헤롯의 속임수가 무엇일까요? 헤롯의 의도가 뭐예요? 그 메시아를 찾게 되면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헤롯과 동방박사의 만남은 끝이 나고 그들은 다시 예수를 찾는 여정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초점을요, 헤롯이 아닌 동방박사에게 고정해 보기로 원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이 성탄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경배할 왕을 정확히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별의 징조를 통해서 유대의 왕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마주한 것은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찾던 유대의 새로 태어날 아기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미 예루살렘에 통치하고 있는 헤롯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권력자, 모든 사람이 경배하는 대상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경배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보고 왔던, 별을 보고 왔던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 유대의 왕인 헤롯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자신들을 불렀을 때에 그의 통치와 권력 앞에 두려워 떨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는데 아마 당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유대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동방의 박사들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왕, 헤롯 대왕을 지금 자신들이 찾고 있는 유대의 왕,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아요. 자신들이 경배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해요.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봅시다. 여러분, 내가 경배할 왕을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경배할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헤롯과 같은 세상의 왕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숨겨져 있는 메시아를 찾는 것보다도 보여져 있는 헤롯을 찾을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헤롯 대왕 앞에 굴복하고 경배해요. 돈이, 성공이, 물질이, 세상의 문화가 이 시대의 헤롯과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왕이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경배하고 내가 찾아야 될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돼요.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의 표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의 표대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그 찾는 여정이 굉장히 좁고 험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머나먼 타지, 어쩌면 예루살렘으로부터 2000km가 넘는 그 머나먼 타지에서 이방인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너무나 독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탄생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은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많아요. 왜요? 그 목자라고 하는 신분이 예수님의 사역의 상징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일에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들이 천문적인 지식이 탁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이 별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은 저녁에 밤하늘에 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방이나 시골에 빛이 별로 없는 그 캄캄한 밤에 하늘을 보게 되면 어때요? 무수히 떠 있는 별을 보게 돼요. 하늘에 정말 무수히 떠 있는 그 별들을 보면 황홀하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예요? 그 빛나는 별이 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눈에 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1광년의 거리에 있는 별은 그 빛이 1년의 시간이 걸려야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유명한 별이라고 하는 북극성이라는 별도 80광년의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빛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이 언제적 별이에요? 380년 전에 빛난 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별빛이 지구까지, 우리의 눈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심지어 이 별은 어떤 별이에요? 별빛이 움직이면서 어떤 장소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뭐라고요? 별이 문득 앞서 계속 인도하여 가다가, 지금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별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별은 움직이는 별이었고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사실적으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어 세워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멈추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뿐만 아니라 어쩌면 비와 눈과 파도와 태풍과 바다까지도 모든 자연 질서를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던 그 별은 지금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있던 그 장소 위에 멈췄어요. 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찾아간 것이 여러분 누구의 섭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방박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수많은 시대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는 신앙적 원리예요. 우리가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한 별빛을 경험하게 돼요. 그 별빛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그 별빛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명확한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부모가 아이를 안아서 보호하며 움직여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친히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하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별빛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별빛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 여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굉장히 험난했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찾아온 목적지는 예루살렘의 왕궁도 화려하고 좋은 집도 아니에요. 출산한 산모가 머물러야 했기에 임시로 머무는 여관이나 지인의 집이었겠죠. 그들은 초라한 장소에 있는 연약한 어린 아기를 마주하게 돼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아기를 생각하고 그 멀리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어쩌면 자신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실 때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 태어나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일정 부분 지금 이것이 반영되어져서 경험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지금 아기 앞에 엎드렸어요. 마치 신하가 왕께 엎드리는 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는 것처럼 지금 그 아기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철저하게 엎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그 아기를 향해서 경배하고 있어요. 성경에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퀘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적 경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신적 경배. 그러니까 단순히 칭송받을 만한, 높임받을 만한 사람에게 높이는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신적인 대상에게 드리는 경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할 때에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어난 아기를 보자마자 신적 경배의 대상으로 경배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 아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이태경 목사님 사모님께서 출산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태경 목사님께 얼굴에 행복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태경 목사님이 그 태어난 아기 앞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막 경배했을까요? 여러분, 저도 아기 3명 태어났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경배하진 않아요.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에게 경배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아이가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경우,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운명인 경우에는 어쩌면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그 아기를 향해서 경배할 수 있어요. 즉,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그가 엄청난 신분과 사명이 주어진 존재일 때 가능한 일.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왜 경배했습니까? 자신들이 보고 왔던 이 징조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이 아기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온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이 아기께 경배의 예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방인이었던 그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그들이 그 하나님, 그 메시아를 향하여 경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이방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가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